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 우리 성경과 스크린 보고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 말씀으로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믿으라. 그리고 담대하라. 같이 할까요? 시작. 믿으라. 그리고 담대하라. 시작. 믿으라. 그리고 담대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오늘로써 동계올림픽 2022 폐막을 합니다. 동계올림픽 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선수 있죠? 누구죠? 동계올림픽 하면 피겨 퀸이라고 부르는 김연아 선수가 제일 생각이 나요. 근데 여러분, 제가 피겨 스케이팅을 보면서 감동받았던 게 김연아 선수의 경기를 보면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 이런 감동이 있는 거구나 생각을 했어요. 해설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김연아 선수의 강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보니까 회전을, 점프를 굉장히 잘한다는 거죠. 다른 선수들은 보니까 고난이도를 구사하지만은 착지할 때 조금이라도 흔들리고 하는데, 정말 어제 제가 이 이야기 하려고 제대로 좀 찾아봤는데 김연아 선수는 깔끔하더라고요.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점프의 교과서라고 여길 만큼 강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김연아 선수는, 다른 선수들은 기술만 신경 쓰는데 김연아 선수는 예술성도 굉장히 뛰어나다, 그래서 찬사를 받아요. 그런데 김연아 선수가 제일 강하다라고 여겨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멘탈이 강하다는 거예요. 밴쿠버 올림픽 혹시 기억하십니까? 김연아 선수가 제일 마지막에 경기를 했는데요, 그 직전에 일본의 아사다 마오라고 하는 선수가 자기 생애 최고점을 냈어요.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좋아하고, 야, 아사다 마오가 금메달 딸 수 있겠구나, 그렇게 박수를 했다는 거죠. 그 우레와 같은 박수 속에 한국 해설자가 얘기합니다. 아, 우리 김연아 선수 마음 잡아야 됩니다. 긴장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분위기, 여러분,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정말로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으면 뒷사람은 긴장하게 마련이에요. 근데 카메라에 클로즈업 된 김연아 선수의 얼굴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피식 웃었어요. 미소를 짓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정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들어가서 아주 여유롭게 경기를 퍼펙트하게 마쳤어요. 그리고 금메달 김연아 이렇게 따게 됐다는 거죠. 김연아 선수의 그 강력한 멘탈 때문에 웬만해서도 흔들리지 않는 김연아 선수가 그렇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모습이 부러워요. 김연아 선수의 그 강한 멘탈이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멘탈이 좀 약해요.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남자들이 즐겨 하는데 탁구를 치다가도 박빙의 승부가 주어지다가 마지막 1점을 남겨두고 서로 이제 한 점이면 끝나는 게임, 그런 게임을 한다면 저는 그때 긴장한 나머지 실수를 합니다. 10번을 하면 7번 제가 실수를 해요. 왜? 멘탈이 약해서 그래요. 자, 볼링을 치는 사람들이요, 제일 중요한 프레임이 언제냐면 8, 90 프레임. 그러니까 앞쪽에 점수를 잘 못 냈어도 마지막 3프레임에서 점수를 잘 내면요,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승부가 비슷비슷하면 저는 흔들려요.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멘탈이 흔들려가지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실수해가지고 제가 실점을 하게 되는, 좋은 점수를 얻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보시기엔 제가 멘탈이 강해 보이지만
멘탈이 생각보다 약합니다. 그래서 상처도 잘 받아요. 조심하십시오. 상처 잘 받는 목사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 멘탈이 강해지는 거 아시나요? 예수님 제대로 잘 믿으면 멘탈이 강해질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 속에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선포하셨냐면요, 얘들아 담대하라, 얘들아 담대하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말씀만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역사하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까지 부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우리의 멘탈이 강력해질 수 있는 담대함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운 때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세상 것들을 의존하지 말고 철저히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선이라고 믿습니다. 자, 세 가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신다. 아멘.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자, 25절 상반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여러분, 그동안 예수님은 지금 고별설교하고 계신데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동안 말씀 기억나시죠? 말씀을 하시지만 제자들은 못 깨달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질 못합니다. 이제껏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25절 중반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이르면, 한 번 더 시작. 때가 이르면, 한 번 더. 때가 이르면. 그동안은 너희가 깨닫지 못했지만 때가 이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앞으로 때가 되면 깨닫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해 줄게. 너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때가 올 테니까.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는 때입니다. 성령, 어떤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 깨닫게 하시는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믿어지지 않는 게 믿어져요. 아멘입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깨달아지지 않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근거가 안 되지만 내가 장차 십자가에 죽고 내가 장차 부활했다가 승천한 뒤에는 약속하신 성령, 그 성령이 오실 때가 이르면 그러면 너희는 깨닫게 되리라, 너희는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리라. 그런데 오늘 구한다고 오늘 다 성령 받나요? 3일 기도한다고, 40일 기도한다고, 100일 기도한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도 구하는 중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룰 테니까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기도를 그치지 말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는 때나 우리의 삶에 응답이 임하시는 때나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이 때에 대한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를 들어보셨죠? 헬라어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개념이 두 가지인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이 크로노스는 인간의 기준에서 볼 때 인간의 사람의 한계 영역에서 계산하는 객관적인 시간입니다. 지금 시간이요 11시 50분입니다. 이제 12시가 되면 이런 생각이에요. 이제 우리가 3일만 기도하면, 내가 조금 있으면 100일 기도 100일 기도만 끝나면, 내가 1년간 기도했는데 1년 정도 기도하면 응답하시겠지. 그런 때를 생각하고 인간은 그 시간을 잰단 말이에요. 그 시간이 뭘까요? 크로노스. 근데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카이로스의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주관적 시간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야, 이제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일부 예배 오늘 참석했던 청년 하나가 있는데 이 청년이 과거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엄마 아빠랑 같이 살고 싶어요. 계속 같이 살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들 중에 그렇게 얘기하는 아이가 나 아빠랑 엄마랑 계속 끝까지 살 거야? 믿지 마세요, 제발. 절대 믿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던 청년이 있는데, 그리고 부모님은 얘기합니다. 얘가 세상에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그 자매가 올 4월에 결혼하거든요. 결혼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때가 이르면 마음이 열리고 또 결혼을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조급하다고 해서 하나님 이때까지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거기 맞춰주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크로노스예요. 이때까지 아니면 큰일 나요. 더 이상 삼수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이거 크로노스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신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주관적인 때. 전에 우리 사역하던 우리 지재만 목사님 주는 교회 왔을 때 참 제 나름대로는 감개무량했어요. 왜냐하면 지재만 목사님의 사모님이 누구냐면 제가 그동안 주는 교회 설교할 때 많이 소개했던 제 제자인데, 사모님이 제 제자인데 팔수했어요. 팔수해서 대학을 간 그런 친구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팔수에서도 대학을 가더라. 그리고 지금 뭐 친구들보다 넉넉하게 잘 앞서 쓰임받고 있더라. 그러니까 뭐 이수한다, 재수한다, 삼수한다 이게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요때까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주님의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면한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직면한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돼야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예수님 의존적인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자들이 뭔가를 직접 이루어내기보다 예수님이 이거 어떻게 해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랬죠. 먹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배가 고파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저희 가진 게 없는데요. 가진 것을 갖고 와라.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가져다가 예수님께 드렸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응답 받으시고 제자들에게 그 떡을 나누어 주셨어요. 그 떡을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었죠.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안 된 거예요. 예수님 의존적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6절에 뭐라고 얘기할까요?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세 글자를 반복해서 읽어볼 건데, 자, 시작. 그날에. 언제? 그날에. 언제라고요? 그날에. 이 그날에를 다시 하면 그날이 되면 이런 말이에요. 때가 이르면 이런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너희를 위해서 내가 대신 기도해가지고 지금까지 많은 걸 이루어졌는데 앞으로 그날이 되면 말이야. 그날이 언제냐면 성령이 임하시는 날이에요. 예수님 떠나가시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셔서 너희가 그 성령을 믿고, 그동안은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막힌담이 있었지만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막힌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너희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됐을 때, 그날이 되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하나님께 구하고 그대로 너희가 직접 받을 거야.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여러분, 그날은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날입니다. 내가 노력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했더니 성령을 주셔서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자,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지만 나 솔직하게 예수님 믿어지진 않아요. 저희 제자훈련반 중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목사님, 저 예수님이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지금 나는 열심히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내 안에 믿음은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건 내가 믿어지려고 믿겠다고 노력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때가 되면 주 앞에 머물러 있는 자, 방임하지 않고 딴 데 보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있는 자라면 때가 되면, 그날이 되면 주님께서 믿어지는 역사를 부어주십니다. 그날이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는 그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증언하냐면 부족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부족해도 사랑하신다.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부족해도 사랑하신대요. 제자들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님 3년 반 따라다니면서 가장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배반했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여러분, 제가 지금 제자훈련하고 있는데 초급반 하고 있습니다. 초급반 우리 성도들요, 많은 기대하지만 그렇다고 엄청난 신뢰를 제가 주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초급반이니까 언제 어떻게 다를지 몰라. 중급반쯤 되면 제가 조금 기대합니다. 야, 이 정도 훈련 받으면 좀 뭔가 달라질 거야. 상급반 되면, 상급반 제자훈련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기둥이 될 거야.
라고 제가 신뢰하고 기대기도 하는 거죠. 주의 종도 성도를 의지하거든요. 기대는데 생각해 보세요. 상급반까지 끝나가지고 내가 집사님 신뢰합니다, 우리 성도님 신뢰합니다, 신뢰를 주고 있는데 어느 날 그냥 목사의 등에다 비수를 꽂고 목사를 배반하고 그렇게 목사를 대적하고 이런 상황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목사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저도 배신을 당해봐서 알지만 견디기 힘든 고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제자들이 배반할 걸 아셨어요. 이미 아셨으면 배반을 안 당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버려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아멘. 예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당신을 배반하고 저주까지 한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일 것을 아시면서도 왜 끝까지 사랑하셨을까요? 또한 예수님 부활 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 쫓아가서 니들이 날 부인했지 쇠꼬챙이로 그냥 코 찌르고 막 이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이 있는 곳에 문을 열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믿음으로 세우시고 떠나실 때까지 떠나지 않았던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근거로 제자들을 사랑하셨을까요? 오늘 27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읽어보십시다. 27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펜을 들고 만약에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믿었으므로 사랑하심이라. 따라합시다. 너희가 믿었으므로 사랑하심이라. 아멘. 너희가 믿었기 때문에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 배신했어요. 예수님 부인했어요. 예수님 저주했습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은 거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믿음은 그러면 안 되죠. 제자들은 정말 믿음 없는 것들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목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연약함과 믿음을 구분하십니다. 연약함과 믿음을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연약하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연약한 건 연약한 거고 믿음이 있는 건 믿음이 있는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하다고 흔들린다고 때로 예수님 부인한다고 믿음 없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 보세요. 그들의 믿음은 작았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은 흔들렸습니다. 예수님을 버리는 졸속 믿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그 속에 있는 믿음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제자들은 지금 어쩔 줄 몰라서 숨고 도망치고 싶은데 예수님은 아니야, 괜찮아, 이리 와. 너희 안에 믿음이 있음을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인본주의에 너무 치우쳐요. 담임 목사가 기도 노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그거 안 하면 또라이다. 또라이라고 안 했군요. 죄송합니다. 혹시 안 하신 분들, 제가 너무 큰 실수를 했네요. 속마음이 나온 것 같아요. 자, 기도 노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아무리 얘기해도 정말 무슨 적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안 듣죠. 안 들어요. 진짜 안 들어요.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인본주의. 여러분, 우리가 인본주의에 치우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서 끝없이 멀어져 버려요. 주님 가까이 안 해요. 주님 등을 돌려버려요. 어떤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서운해가지고 내 사업이 안 되는 거 서운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버린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한 분의 예를 오늘 찬양 인도를 김영환 집사님이 하셨는데, 영아야, 네가 옛날에 네가 순진했을 때 내 앞에 나의 삶을 드리겠다고, 주님 제 삶을 하나님을 위해 드릴게요, 그때 그 고백했던 그 믿음,
그 믿음을 내가 기억한다. 네가 오늘 흔들리고 네가 오늘 방황하고 네가 내 뜻과 다른 삶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연약함이고 너의 안에 있는 그 믿음 내가 인정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족해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면 이 방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타협하며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너무 완벽하려고 너무 잘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좋은 태도는요, 더 감사하는 거예요. 잘하지 못하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더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말 부족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믿고 정말 감사가 끊이지 않는 예배자가 되면 오늘 마지막 불렀던 찬양처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는 누가 누릴 수 있는가? 감사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보니까요, 구별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부터 지금 계속해가지고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 계속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핍박받을 거야, 고난받을 거야, 어려움이 있을 거야, 환난을 당하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것이 실제적인 삶에서의 핍박이든 영적인 핍박이든 예수 믿으면 핍박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33절 중반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똑같은 세상에서 환난이 다가올 텐데 구별된 평안,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을 너에게 내가 이미 주었으니까 너 담대하라, 정신 차리고 이겨내라, 구별된 평안을 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3절 상반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일반적인 평안이 아닙니다. 삶의 조건이 좋아서 누리는 평안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거기 33절에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안에서 누려지는 좀 다른 차원의 평안, 좀 구별된 평안. 어떤 사람이 사업장에서 이런 거 걸어놓고 절대 그건 띄지 않더라고요. 돈 세다 잠들게 하소서, 돈 세다 잠들게 하소서, 이런 거. 집에다가 돈을 갖다 이만큼 침대에다 침대 위에다가 10,000원짜리 이만큼 쌓아놓고 거기에 한번 누워가지고 자보고 싶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가진 게 많아서 누려지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가치로 우리 안에 누려지는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의 결과는 편리함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의 가장 큰 가치,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돈이에요. 돈이 많으면 평안할 것 같아요. 돈이 많으면 집이 커져요. 돈이 많으면 옷이 괜찮아집니다. 돈이 많으면 차가 좋아져요. 돈이 많으면 먹는 게 달라져요. 이 모든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삶을 좀 편리하게 살 수 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의 결과는 편리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의 결과는 뭔지 아세요? 담대함이에요. 멘탈이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강남에서 제가 사역하면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가진 게 너무 많은데 모든 게 잘 되는데 자살을 해요? 왜 그래요? 늘 울상이고 늘 아픔이고 늘 고통이고. 왜 그렇습니까? 멘탈이 무너져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주어진 상황을 이길 만한 담대함이 없으니까 돈이 이렇게 많고 가진 게 이렇게 많은데 그래도 힘들다. 그런데 어떤 것도 누리지 못할지라도 우리 심령 안에 예수님 주시는 평안이 임하면, 그리고 그 평안의 결과로서 내가 담대함을 얻는다면 그는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가 여유롭게 그 담대함으로 뭐 할 수 있다? 주어진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안에 평안과 담대함이 임할지어다. 여러분에게 이루어질지어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 말고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멘탈이 담대함으로 강건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이 평안을 누리면 핍박을 받게 되지만 담대해서 눌리지 않는 거예요. 몸은 가두어질 수 있어요. 질병에 가두고 문제에 갇힐 수 있지만 신앙은 가두지 못해서 신앙은 여전히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고 위협이 되지 않는, 슬픔이 되지 않는, 절망이 되지 않는 평안,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 샬롬 에이레네라고 하는 거죠. 그 평안 때문에 누리는 심적 담대함, 이것이 세상을 좀 다르게 살게 만드니까 나의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니 지금 그렇게 어려운데 무섭지 않아? 두렵지 않아? 지금 걱정스럽지 않아?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고 어떻게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담대해? 내가 예수 믿으니까. 아멘. 그렇게 전할 때요, 세상이 여러분을 따라서 예수님께 나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얼마나 많이 긴장하십니까?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찬양대도 많이 빠지게 된 것도 아마 감기로 앓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파생적으로 이 오미크론의 확산 때문에 긴장하고 사는 거죠. 이 긴장 속에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런 반응이 있어요. 위축이 돼버려요. 여러분, 마음이 위축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감사가 안 나와요. 마음이 위축되면 찬송을 못합니다. 감사가 없으면 예배도 못 드려요. 그것은 영적 묶임이죠. 그건 평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 예수님 허락해 주시는 담대함, 그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평안을 누리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씀 안에 있어야 된대요. 말씀을 붙들어야 된대요. 33절 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잠깐만요. 이것을 너희에게 내가 이르는 것은, 이것이 뭐예요? 그동안 전하신 말씀, 그동안 전하신 설교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야 얘들아, 그동안 내가 너에게 이 말씀을 준 이유는,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뭐라고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침마다 붙잡고 묵상하고 통독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려고 할 때 너에게 평안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말씀 주셨대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게 하라고 말씀 주셨다는 거예요. 어려움과 문제와 그 역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뭘까요? 말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산다면 세상 모든 조건과 계산을 이기는 믿음 행동이 우리 안에 가능해지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에 노출되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80 마스크 쓰지 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94 마스크 써도 안 된다고 하는 얘기도 많지만 그래도 94 마스크 쓰세요. 좀 답답하더라도 노력하십시오. 애쓰십시오. 손 계속 잘 씻고 열심히 소독하고 그렇게 지내세요. 조심은 하되 위축되지는 마십시오. 조심은 하되 위축되지 마세요. 우리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늘어나는 확산세를 보니까 몰라요. 이 중에 누가 묻어서 왔는지 몰라요. 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는데 하필이면 버튼을 누른 것에, 교회는 6층인데 6층 안 누르고 잘못 눌러서 4층 눌렀는데 4층에 거기 바이러스가 묻어 있어요.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러니까 앞으로는 누구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조심하되 위축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에 코로나에 걸렸다면 가장 강력한 항체가 생길 기회를 주셨다고 믿고 그때 또다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또 말씀 붙잡고 말씀을 선포하고 선언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창조의 역사가, 코로나가 우리 자녀에게 임했다면 창조의 역사로 더 강건해질지어다, 더 큰 항체가 임할지어다, 더 넉넉히 이기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간증의 기회가 될지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위축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해요. 누군가는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너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문제 생기면 너에게 책임을 다 묻겠다. 그래서 누군가는 너 교회 다니는데 너 교회 다니는 거 그만두지 않으면 직장에서 퇴사시키겠다, 이런 얘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예배 참석했던 그것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직장에서 내 보내임을 당한다면
저는 이런 기회가 왔다고 믿습니다. 주님이 더 나은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기회를 열어주신 거라고. 예전에 간증 많이 들어보셨죠? 청년들이 단기 선교 갈 때마다 늘 고민인 게 뭐냐면, 단기 선교 가려면 보통 2주 정도 아니면 열흘 정도 걸리는데 휴가는 그만큼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저 조금만 더 쉬면 안 되겠습니까? 일주일에다가 3일만 더 못해가지고 월차 끌어모아서. 그랬더니 사장님이 한마디 합니다. 그럴 거면 회사 때려쳐. 청년이 기도하다가 진짜 회사를 때려쳐요. 그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서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는 그런 일들도 있지만, 그런 청년들 어떻게 됐을까요? 다 망했을까요? 아니요. 또 다른 직장을 열어주시고 또 다른 삶을 살아가면서 그때 그 일이 간증이 되게 만들어 주시더라. 살아가는 여러분, 조심하지만 위축되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이때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뒤로 물러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려면, 이런 담대함이 생기려면 무엇을 붙잡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 그리고 예수 이름 붙잡고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을 복음의 가치로 놀라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로 선도하는 믿음의 종들,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줄 믿습니다.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죠? 같이 시작. 믿으라, 그리고 담대하라. 한 번 더. 믿으라, 그리고 담대하라. 한 번 더. 믿으라, 그리고 담대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께 등 돌리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죄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또 향하면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시고, 때가 되면 성령 부어주시고, 때가 되면 놀라운 성숙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하나님, 부족해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오늘 우리가 원합니다. 우리 안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담대함의 삶의 결과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대한 신앙으로 세상을 살며 구별된 신앙이 되어서 구별된 평안을 누려서 세상을 선도하고 도전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십시오. 주여, 우리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세상 위에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믿음의 고백을 드리세요. 믿음을 우린 그